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목고칠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성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가 될 자의 그 자세, 또 제자가 될 자의 각오가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의 때가 점점 임박해 오자 제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올곧게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호기심에서 자신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할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구경꾼이 아니라 신병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지 않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교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2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내용을 살피게 될 텐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바로 이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두 가지의 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비유는 31절과 32절에서 전쟁을 앞둔 왕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본질과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문제를 앞두고 무작정 덤벼들기 전에 먼저 그 가능성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거나 또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왕의 비유에서는 왕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후에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기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께서 로마 정권을 그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자신들도 주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엉뚱한 생각을 품고 주님을 쫓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위한 희생과 또 헌신의 결단에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너희들이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건 엄청난 희생과 또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하여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치고 복 받는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로 교회당을 또 예배당을 떠나는 일들,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를 오해하여서 마음대로 살면서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들을 쉽게 꺼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껍데기만을 맛보았으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 값싼 은혜가 복음 자체가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보배로운 은혜를 거저받아 놓고는 거저받아 놓고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값어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공짜로 받은 사은품처럼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은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 사은품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 흔히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부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합니다. 또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열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와 자매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상에서 음식 찌꺼기라도 떨어지기만을 바라며 부자의 상을 기웃거리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따르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지금 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짠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내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산되는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정제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걸러진 불순물들은 소금과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아무런 짠맛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또 밟히고는 합니다. 결국 주님의 이 비유의 요지는 희생과 충성이라는 제자도의 본질을 잃은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진리를 이름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영화관이나 술집으로 개조되어서 찬송과 기도소리 대신에 세상의 춤과 노래와 술주정뱅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로 가득한 환락의 장소로 변해졌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과 2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불같은 회심이 일어나던 은혜의 장소가 바로 그 유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극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들이 바로 유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바로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제자도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러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사라진 공동체라면 그곳은 참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사라진 곳에는 인간적인 악취만이 풍길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기도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는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신앙을 위한 결단과 십자가를 말씀하심으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라도 버리는 자기 부인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내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나의 처자식과 내 형제 자매와 내 자신을 위한 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참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이 모습들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내 시선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꽂혀 있기만을 바라며 좌우를 둘러보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도 구하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는 우리가 맛이른 소금이 되어지지 않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흠모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께서 맡기신 이 목양의 길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실한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세대 후에도 우리의 예배당에 믿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